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분이 하는 일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가 누구인지를 대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말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그 하신 일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또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회당장의 집에서 그 죽었던 딸을 살려내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실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집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이 누구의 집인지는 몰라요. 그때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소리를 크게 지른 것입니다. 아주 절박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맹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고 물으시자 그 맹인들이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눈이 고쳐져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사람들이 데려온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역시 베풀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들, 지금 두 가지가 짧은 순간 행해졌어요. 이 기적들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표적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고난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일찍이 선지자들은 구세주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 맹인들의 눈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면서 구세주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07페이지를 펴면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물론 그 35장 끝까지 봐도 이제 새로운 시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이렇게 이 타락하고 황폐한 세상이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된다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구세주가 통치하실 때, 특히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때 일어날 일들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말씀이 있죠. 6절에서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예언하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방금 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이세요. 유대인들은 이런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늘 간직하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은 쫓아내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전해준 구세주,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눈 딱 뜨게 해야 되고 귀신 딱 쫓아내야 된다.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고통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들도 살리셨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의 원인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구세주를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는 구세주께서 하실 일을 알고 그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그가 약속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크게 소리를 졌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목소리도 커가지고 그 사람들처럼 크게 할 수 있는데 화면이 굉장히 시끄러워지니까 작게 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라고 이렇게 맹인들이 부르짖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아무에게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 팔레스틴 땅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지금 이 다윗의 자손을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의 이 별을 그들의 국기로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맹인들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세주에게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이래, 복음을 전하신 이래 시기적으로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함을 받은 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약 성경의 맨 첫 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맨 첫 절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페이지에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건 다윗의 자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굉장히 중요한 이게 시작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고 생각하는 그때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34쪽 마태복음 34쪽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이게 종려주일날 읽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우리를 구하소서 그런 말이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시여 우리를 구하소서,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구하소서,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을
이 맹인들이 처음으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맹인들이.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런 적이 없는데 맹인들, 눈 못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도 바로 이 사람들을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들어가셨는데도 이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맹인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맹인들은 어떤 죄가 있어서 그렇게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있고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많은 멸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집에서도 쫓겨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많은 고난,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먼저 중요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쭉 알게 되는 것은 로마서에서 알게 되는데 또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그건데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누가 구세주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영적인 감각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절박한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이 어떤 분이 구세주이신지를 알아보는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감각이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표현이 아니고 일반적인 표현인데 눈을 떠서 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볼 수 없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알아보고 믿음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난은 이렇게 인간적인 소망을 버리게 하고 메시아의 다스림, 구세주의 통치를 기다리게 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복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복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지만 그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먼저 구세주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 중요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맹인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옵니다. 그건 오늘 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은 사실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맹인들이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신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다 알아들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특정해서 예수기도라고 하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예수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큰 교회, 좋은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예수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기도.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사정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 다 아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구세주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옛날에 찬송가 중에 이런 기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스, 키리에 엘레이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지금은 이런 기도보다도 자신의 주장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자기의 주장을 나열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를 하게 하고 있고 순수한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맹인이 구세주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부탁드렸듯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구세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성도는 순수한 믿음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할지라도 순전한 믿음으로 그런 사람들은 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세 번째는 구세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구세주께서 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맹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너는 내가 그 능력이 있다고 보느냐? 너는 내가 지금 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더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내가 그 구세주인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요? 당시에 구세주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세주가 오셔서 다스릴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는 능히 그 일을 할 줄을 믿느냐는 것은 너는 내가 구세주인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너는 내가 구세주인 것을 믿느냐고 묻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은 한 번도 구세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과 같이 뜻이 통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세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베드로한테 야, 너 복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게 한 번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자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러다 했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구세주이신 것을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게 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일을 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나쁜 사람들처럼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막 광고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1쪽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기 보면 그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하시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 172페이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이 구세주라고 스스로 선포해서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믿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 문제를 많이 일으킨 이단 지도자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들에게 물으실 때도 너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그래하오이다. 이 문장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yes예요. 아주 간단해요. Lord, yes, yes, Lord. 주님, yes예요. 바로. 아주 간단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yes.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yes.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yes에는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는 질문뿐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믿을 때 그냥 yes라는 대답이에요. yes. 이것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맹인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구세주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의 다스림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구세주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죠.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는 대로 되었다. 믿는 대로 된다. 그래서 조금 더 과정하면 자기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닙니다. 네가 믿는 대로 될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께서 하시기로 하신 그 예언이 구세주께서 하시기로 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맹인의 눈이 열렸다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35장에서 봤죠. 그때 맹인의 눈이 열릴 것이며 구세주가 오셔서 하시기로 하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이 열리는 것은 정말 단지 예수님의 능력이 탁월하다 이것만이 아니라 새로 임하게 되는 종합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하시고도 그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것은 주님이 자신이 구세주인 것을 한 번도 선포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를 받고서는 구세주의 통치가 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소서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변화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만 변화돼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만 양처럼 순해지고 자기는 아주 사나운 목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은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를 받고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변화, 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그 회복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떠들썩하게 과시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고백되고 변화가 시작되는 것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다스림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들 데려왔을 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를 고쳐주심으로써 역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귀신의 장난이다.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귀신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참 이 인간들의 욕망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좀 변화가 되긴 됐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변화가 약간 되긴 되었는데 이 변화가 잘못된 공로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귀신들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이 구세주의 방법이고 무엇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 구세주의 방법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랍게도 자신을 한 번도 구세주라고 선포하지 않았던 일, 놀라운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하나님을 하시면서 정말 어떤 명예나 지위를 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세 가지를 물리치셨다 했는데 재물에 관한 욕망이나 명예에 관한 욕망이나 권력에 대한 욕망을 물리쳤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탄을 단지 이긴 것으로 보기보다도 이것이 벌써 사역의 시작이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역의 시작이었는데 정말 예수님은 명예나 인기, 지위, 권력을 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만큼 구세주가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귀신 들려서 벙어리 들린 사람을 치료하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변화를 받는 만큼, 믿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시고 그 나라를 시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경험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또한 여러 가지 고통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 은혜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날이 속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